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라의 시리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밀함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밀함의 단계.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라. 언약이라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너와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가 그 언약이죠. 너와 나와 관계를 맺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라 라는 것은 너와 나와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에게는 친밀함이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친구라고 그냥 수위 여기는 그런 사람은 진짜 친밀함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수위 여길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앞에 서면은 정말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 앞에 더 수그러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수그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푸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주의 존전으로 더 가까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경히 하나님이 그냥 고등학교 친구, 뭐 그냥 대학 친구, 이런 친구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존전 가운데 들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로 그 존전 앞에 나아가잖아요. 죽게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빛과 번개, 그리고 천둥, 그 앞에 서면은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뿐이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사두 선교사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하고서 어느 날 사두 선교사님을 데리고 아버지께서 계신 그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셨을 때 영광과 위엄 가운데 휩싸여 계시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음성만 들리는데 천둥 소리와 같이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떨 뿐이 없다. 저는 그 정도 수준에 가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존재가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분의 존재가 인식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을 감지하는 그 순간 정말 우리의 용량이 초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압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쉽게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친밀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그 존전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맘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을 주시고 친밀함을 주시고 언약을 보이시리라. 그게 바로 주님의 존전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길은 열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서 자신을 제한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실상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천국의 문이다, 그게 실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다가와 주셨어. 우리에게 딱 계시되어 주셨지만 그분을 알았다고 해서, 그분을 처음에 영접했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안 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은 아주 광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진 그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으로 아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평생 걸려도 사실 다 못 알아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그 사도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나오는 구절인데,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리고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중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천국에 가서 보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 건데, 그 영광과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도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받으시는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그 찬양하는 그 존재들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되는, 그 영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의 영광이 그들한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이 그들을 덮는 그러한 일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정말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분의 그 존귀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러한 수준,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을 우리한테 주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것이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에스겔 47장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중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에스겔 47장도 사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왔고 그리고 이것을 사모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궁금증도 가져왔고 그런데 이 말씀의 정말 깊은 의미들 그것들이 정말 주님의 그 친밀하심 가운데 이 비춰주시는 그 깊이가 또 다른 측면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밀함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 단계를 다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분의 이런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가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경험을 해봤고 어떤 부분들은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실은 그 말씀을 다 알아서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도 에스겔이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언했겠습니까? 그때 사실 생기가 불어들어가라라고 대언하라 그러셔서 대언을 했는데 생기가 불어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이 미리 알고 대언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서 나아갈 때 그 역사를 경험케 된 것이죠, 그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라 무엇을 말할지 알지 못하는데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내가 무엇을 너한테 말하든 내가 말하게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말하고 그걸 담대히 알릴지니라. 예레미야도 그 대언을 할 때 그 의미가 그때 당시에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대언을 하는 것이 이사야서가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죠. 또 나중에 이제 장과 절은 나중에 나눈 것이지만 장과 절을 나눌 때 나누다 보니까 또
성경 66권과 같이 66장으로 나눠지면서 사실은 그 중에서도 또 구약이 우리가 39권인데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또 구약의 내용하고 또 맞춰져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또 신약의 내용과 또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이 쿰란에서 나중에 1947년도에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죠. 그 전까지 발견된 사본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본이 발견됐는데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양이 어디 굴에 어디 빠졌나 해가지고 거기에 돌을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거길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고 거기에 뭔가 문자가 쓰여 있는 종이들이 있던 것이죠. 그 목동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학자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사해사본이었어요. 거의 성경에 그 부분 다 있었는데 성경에 각 권들마다 온전하게 다 있지 못했고 각 권의 일부씩은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중에서 모든 그 부분이 다 있었던 것이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완전하게 그 전체가 다 발견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은 쿰란 지역은 에세네파가 공동체 생활을 했던 곳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에세네파 중에서 나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아마 그 공동체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도 그 마가다락방 지역이 바로 에세네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다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이 쿰란 지역의 사해사본에서 전체가 다 발견되고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BC 한 700년대 이런 때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무엇까지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담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이해했다? 이사야도 그 엘리야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그러니까 성정이 같다는 것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고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비가 내리는 역사, 그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엘리야가 별종이어서 우리와 다른 종이어서 그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도 인간이었는데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있다, 이 말을 하려고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자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도 흠결이 있었고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흠결이 있었고 이사야도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워진 자들 중에도 완전히 되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의 그 개인 전화번호까지도 계시로 받아서 말할 수 있었고 생일 그리고 태어난 그 도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손댄 즉 낫지 않는 자가 없었어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그 교사로 또 사역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치유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인데, 또 치유 사역을 하는 중에, 치유 사역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나타났지만 교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또 인기를 얻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이 모이니까 이 윌리엄 브래넘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었고 치유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계시도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사역 그 부르심에서 이제는 그 티칭을 하는 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티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 부분이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된 교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마 안 돼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가 잘못된 것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게 아니고요,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분들도 그분들이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사실은 모든 그 가능성들은 열려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정말 그 생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따라 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15년 동안을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15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회사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부르심의 첫 발을 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분한테는 목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회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르심의 첫 발을 띄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럼에도 그분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으며 가야 돼요. 정말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 목회자들이 뭐해서 실수를 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하는지는 받아요. 많은 경우에 무엇을 하는지를 받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안 받아요. 무엇을 하는지를 받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거를 하려고 해요. 거기서 많이들 실패합니다. 무엇을 하는지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계속 유념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게 하셨어요. 집회를 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를 하라고 먼저 주시죠. 그럼 그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수단을 써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또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더 집중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는지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다 보면 받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그 계시가 왔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경기장을 빌려서 집회를 하라고, 성회를 하라고 하나님 계시해 주셨는데 나한테는 이게 왔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왔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재정이 없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경기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사실. 근데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컨펌해 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서로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그 한 가지 일을 같이 할 때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받아가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만약에 지역교회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또 그 큰 틀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딴 사람한테 줘가지고 딴 사람한테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맡은 역할을 따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나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정말 주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자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듣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많은 것을 교회에 또 물질로 막 많이 헌신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잠잠히 기다려서 듣고서 나아가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그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이 에스겔이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갔는데, 아까 말씀드리던 걸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봤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이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척박한 가운데 이 일들을 해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형상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그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니까 이런 것을 했지, 그렇게 우리는 덮어두면 안 돼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크신 일을 우리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한테도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역사 우리한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지 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뛰어나서 이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뛰어나서 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질그릇에 그 보화를 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러셨어요. 정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 마음에 아무 흠결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는 이제 사실 우리가 육신을 벗어야지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저한테 이 마음에 육신에 그런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럼 죽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같이 장사된 바 되고 부활되고, 근데 우리의 혼이 완전히 죽어지는 거, 그것과 함께 우리의 육으로도 이 감각들이 안 오는 그 상태까지 돼야 돼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한 몸을 입던가,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는 이 깨어진 틈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유혹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더라도 이기는 것이죠. 근데 이 정결한 그릇이라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예언의 말씀도 보면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런 것이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느냐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이에스겔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느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가? 성전에 이제 갔더니 이게 향후에 물리적으로도 세워질 성전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물리적으로도 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잠깐 그 적그리스도가 침탈하지만 이내 예수님께서 깨트리시면서 임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실 그 본부로 사용하실 그 성전이죠. 그걸 영으로 먼저 본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문은 동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죠. 근데 에스겔 8장 9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 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 동양한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성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그걸 반대로 등지고서 동쪽으로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성전 오른쪽에는, 그 동양에는 제단이 있는 것이죠. 제단. 그 뜰에 번제단이 있죠. 거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남쪽으로 흘러내렸는데 또 이 인도되어서 가는 것은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에스겔 8장 9장 이런 데 보면 북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슨 그 악들이 행해지는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때는 완전 심판의 거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걸 쓸어버리시겠다 하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 그 성전으로부터 동쪽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었는데, 이제는 에스겔 43장 지난주에 봤듯이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이제 바깥문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거기서 스며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첫 번째 단계는 발목에 오르는 단계입니다. 천척을 측량했어요. 이건 물리적인 그 또 일로 이루어지는 얘기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사해 지역은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1km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있잖아요. 성전산에서 그 물이 흘러내리면,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 그 동과 서로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리라. 그래서 물이 솟아나서 서해로도 흘러가고 동해로도 흘러가리라. 이런 얘기가 스가랴서 14장에 있어요. 그건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이 그 성전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해발 800m에서 흘러내려서 해저 400m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깊어지죠. 그 수심이. 근데 이것이 영적인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발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번엔 무릎 단계예요. 두 번째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세 번째 단계는 허리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건너지 못할, 그냥 자기가 서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그 뒤에를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가 그 강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그 사해 옆에 있는 사막을 말해요. 그 지역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이르리니 이곳이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라는 말이 죽은 바다라는 말이잖아요. 되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자연계까지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지금은 사해에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해인 거예요. 물론 그 현지 그 원어로는 염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근데 광물이 천연자원, 천연 광물이 많이 있지만 생물은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바다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그 위에 있는 요단강으로부터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들이 이제 있는데 그 물 수량보다도 증발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물이 터져 나와서 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므로 이 사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계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또 이 강가에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는 그 사해의 상부 지역입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하부 지역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어떤 땅들은 진펄과 개펄로 그렇게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 그래서 소금 땅이 되는 그건 또 그 소금 땅대로 그 쓸모가 있게 되겠죠.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거하시게 되죠. 그 주님의 존전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3층 천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의 21장에 22장에 보면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것과 똑같은 그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똑같은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생명수로 공급이 되어서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이니까 이거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이 에스겔을 이렇게 인도하여 간 사람, 그 자는 천상의 그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이제 에스겔을. 이제 천상의 존재인데,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선지자를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지위를 받아서 이렇게 천사가 가서 그걸 섬기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에스겔을 너가 가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걸 보여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첫 번째 계시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죠. 이러한 그 수종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 존재들을 만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밑에 섬기고 있는, 구원 얻은 그 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 존재가 천사라 그러셨어요. 그 보냄을 받은 존재를 맞닥뜨리는 거, 그렇게 보게 되는 거,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아들, 그분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영역들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열린 하늘 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이니라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라고 간파를 하시니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뵀는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있었던 거를 어떻게 알았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나다나엘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 갖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죠. 그 사닥다리가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가 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열려져 있다. 천사들이 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열려진 영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이 발목의 단계, 이것을 사도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이 단계에 대해서. 이 발목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근데 아이들이 처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눈을 못 맞춰요. 눈이 나중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제 따라오는 그 시점이 나중에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음성을 나중에 분별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음성이 들리면 자기 놀고 있다가도 거기로 막 돌아보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 아빠 막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다가 그런 걷다가 그리고 나중에 뛰다가 이런 성장들이 일어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을 때 우리의 혼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그런 역사를 아직 익숙치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이것 가운데 영의 역사가 비춰지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감동. 그것이 신호등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래서 자신 같은 경우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80%는 그 감동의 수준에서 받더라. 신호등과 같이 평강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 정도 수준으로 받는 거죠. 처음에는 예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냐 안 하신 거냐, 이런 성령님의 그 처음에 이제 갓난아기 때 지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받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감동 주시는 것을 받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 근데 장성했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이 자라난 가운데서도 이 영역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냥 예와 아니요라고만 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으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이 영역에서 인도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른다. 이것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림에 그 선교회가 사무실이 있을 때였는데, 선교회 사무실로 운전하며 가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잖아요. 분명히 천국 복음인데. 선교회 사무실을 가서 성경을 펼쳐봤죠. 아니나 다를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본 거죠.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되려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영어 표현이 틀렸던가 한글 표현이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럼 뭘로 판별합니까? 원어로 판별해야 되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그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잖아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톤 우라논이라는 말입니다. 우라논이 있냐 없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현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늘의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은 회파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려고 했지만 바로 심판받아 쫓겨났어요. 지금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의 권세의 영역, 공중을 잡고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라는 뜻의 천국 복음이라는 의미는 맞지만 이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은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천국 복음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는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못 해석을 했는가? 천국으로 가는 복음.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사실 주님이라는 것도 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구세주라고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린 혜택을 내가 받아 누리면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그 왕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게 맞아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으로 왕으로 섬겨야지 그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은 구세주라고만 그냥 그 혜택만 따내려고 그래요. 그거는 과거에 면죄부를 팔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혜택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사함받는 것이 면죄부 산다고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 못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주님이 왕이신 그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지 않으면은 그 삶은 아직도 세상 삶인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임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는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거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어디 있나의 문제인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가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발전시켜 가야겠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혜택만 따놓고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인으로서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 그거를 갚아주셨어요. 그럼 보혈로 씻겨졌으면은 보혈로 씻겨져서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씻겨져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이제 진짜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이 오는 걸 사모하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 그분을 섬기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만 방문을 해도 그것을 위하여서 막 레드카펫 깔고 막 연회를 준비하고 하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온 열방을 통치하시러.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대관식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에는 제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깨서 비몽사몽한 가운데 이 땅에 반역의 영이 풀어져 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트리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부정선거에서 쫓겨난 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반역의 영이 풀어져 있는데 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게 필요하냐. 저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이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이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는가.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깨트리려는 반역의 세력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완전 파렴치범으로 날조해 버렸어요. 부정선거도 자기가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통령, 이분은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었고 부통령인 이기붕이 자기가 부통령 또 되려고 부정선거 했던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학생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니 들어오라고 해봐라. 그때서야 듣게 된 거예요. 너 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뭘 원하냐? 했더니 하야하길 원합니다. 그래? 니네가 민주주의를 잘 배웠다.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는 그 다음날 하야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독재자입니까?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을 의무로 만든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미 1800년도 후반에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소장농으로 살면서 노예의 신분을 못 벗어나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만든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토지 개혁을 이뤘어요. 6차례 그 소작비를 내면은 자기 소유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신분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거. 그랬기 때문에 6.25 가운데서도 농민들이 반란을 그 북계군에게 합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우리의 인간적 지식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릎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계입니까? 다시 천청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허리에 오르는 단계는 저도 지금까지 뭐 한 번 정도뿐이 경험을 아직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 뭐 꿈에서는 더 경험을 했죠. 근데 이거는 천상의 존재가 와서 가르쳐주는 단계라는 거예요. 천사나 아니면 하늘의 어떤 존재가 와서 이제 가르쳐주는 단계. 이 단계가 있고요. 저는 이제 재작년에 그 경기장에서 회계금직성회 하는 그거 명령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을 때 오산리 기도원에서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걸 천상의 존재가 와서,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과는 다릅니다. 또 천상의 존재가 와서 그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천상의 존재가 와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다니엘의 얘기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을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다니엘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런 영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거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인데,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단계. 우리가 이런 단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꿈에서는 한 번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를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죠. 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는 갈망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임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임하셨죠. 아브라함한테도 꿈에 임하셨죠. 꿈에 임하신 것이 그냥 꿈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상태가 자고 있었던, 그 육신은 자고 있었지만 나의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영으로는 실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고 모든 꿈이 다 그런 꿈은 아니죠. 어떤 꿈들은 그냥 개꿈이죠. 그래서 어떤 꿈들을 꿨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의미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진짜 경험들이 있는 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게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생생해요. 저는 그렇게 음성 듣고 싶다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가셨는데, 그 음성 들을 때 전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다가 이제 가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깼어요. 근데 그 전율이 깨서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강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친밀함을 주십니다. 점점 더 깊은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영역을 우리한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그 기도 정말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힘입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놓고서는 기다리고 계신데 그것들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것에서 탈피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기업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 마련하신 것들, 그 영광의 풍성하시며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지,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이에요.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존정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언약을 보이시라고,
언약을 나타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올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단계로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청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사로잡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